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과 중간에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이 사복음서는 성자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인간 예수, 성자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석가모님이나 그리고 공자님이나 그리고 예수님이나 똑같이 성자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성자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성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인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세하게 가르쳐줍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사직, 왕직, 선지직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진리라고 부릅니다. 진리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진리를 가진 자는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또한 죽음도 이기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이나 과학이나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에서는 이 진리를 찾는데 온 전열 힘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하나의 주제를, 하나의 목적, 하나의 계시, 하나의 내용, 하나의 해석, 하나의 결론으로서 진리를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대로 이 진리를 찾는 방법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의 주제, 하나의 내용, 하나의 목적, 하나의 결론을 그대로 말하면서 성경이 진리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찾은 여러분은 이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셔서 여러분이 가진 목적, 여러분이 가진 꿈꾸는 것을 이루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의 역사는 바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2000년 전에 내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는데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누구였다? 하나님이셨다라고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 계시를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와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겁니다. 왜 예수님께 데려옵니까?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대제사장이나 빌라도에게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습니다. 시작. 자, 이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바로 가늠하다가 잡히면 그 자리에서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무덤을 만들어서 그 현장에서 죽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다가 예수님께 놓고 예수님이 돌로 쳐서 이 여인을 죽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그동안에 외친 말씀이 뭡니까? 사랑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는데 몇 번씩 용서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법대로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친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해냈을까? 어떤 지혜로 이 상황을 이겨내게 될까? 이것이 요한에게 있어서는 궁금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로 치자니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돌로 안 치자니 또 문제가 됩니다. 돌로 안 치면 예수님이 뭘 어긴 겁니까? 법을 어긴 겁니다. 그 법을 어김으로써 예수님은 바로 신적 권위나 도덕적 권위에서 그냥 낙오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 사회에 저와 살아가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트로리 딜레마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제 기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기차가 달려서 그대로 직진하면 5명이 묶여있다는 거예요. 5명. 5명이 묶여있기 때문에 5명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차가 샛길이 있습니다. 샛길로 가면 한 사람이 죽는 겁니다. 이때 내가 내 발을 잡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내 발을 당기면 한 사람이 죽습니다. 내 발을 안 당기면 몇 사람이 죽습니까? 5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아니 그냥 목사님 빨리 설교나 끝내세요. 이게 하버드대의 문제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에서 이 문제를 시키고 이 문제를 연구하는 내용. 지금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하버드 대학생이 된 겁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차는 달리고 있습니다. 기차는 달리고 있는데 내 발을 당기자니 한 사람이 죽고 안 당기자니 몇 사람이 죽는다? 5사람이 죽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80% 이상이 내 발을 뭐 하겠다? 당기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을 바에는 몇 사람 죽는 게 낫다. 한 사람을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몇 사람 살리고? 5사람 살리고. 이게 공리주의입니다. 오늘날 벤담이나 미래의 공리주의는 다수의 행복, 다수의 정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무리 외박차 필요 없습니다. 몇 명이 다수가 정의가 되고 다수가 행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개인의 한 사람의 인권은 뭐냐는 거예요. 개인의 한 사람의 아픔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딜레마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입장에 선 겁니다. 돌멩이를 쳐서 이 여인을 죽이자니 문제가 되는 법대로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사랑으로 하면은 또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딜레마가 오늘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일이 손가락으로 다 쓰니까 현장에 있던 분들이 다 갔어요. 다 갑니다. 한 사람 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없어요. 땅에 뭘 쓰셨는지는 요한이 지금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땅에 뭘 썼을까라고 하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한 사람 죄의 목록을 다 썼을 것이다. 죄의 목록. 그러니까 자기 죄도 들통나겠네 하면서 다 도망갔을 것이다. 그래서 추측을 한 거예요. 추측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뭘 썼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땅에 쓰니까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인과 예수님과 딱 이제 2사람만 남았다는 겁니다. 2사람이 남았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도
너를 뭐하지 않으니 정죄하지 않으니. 그래서 이제 보냈어요. 이 문제가 왜 그래 생겼을까? 자,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뭘 쓰셨을까? 어떤 신학자들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죄를 썼을까? 문제는 요한이 이걸 쓰는 의도입니다. 그 요한복음 8장에서 이 문제를 대두시키는 게 뭐냐? 요한의 묘수가 있습니다. 뭐냐? 자, 데카르트에 의하면 인간의 삶과 신의 삶에 있는데 그게 뭐냐? 무한실체와 유한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무한한 실체가 있고 유한한 실체가 있는데 무한한 실체는 오직 신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신 외에. 그래서 방법적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실시한 건 뭐냐? 모든 걸 다 의심되는 것은 뭐가 아니냐? 참이 아니다는 거예요. 의심되는 것은 모두 참이 아니다라는 방법적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결정을 내느냐? 자, 보십시다. 유한실체는 정신과 물질이 있는데 정신은 뭐다? 마음이에요. 물질은 뭐예요? 몸이에요. 그래서 심신이원론을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다 겉모습은 다 보여도 무엇은 볼 수 없다. 마음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당신 마음을 보니 당신 마음을 보니 다 알겠다. 다 알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딱 그 사람의 마음을 보이면 그 사람의 모든 일대기 생활했던 걸 혼자 했던 걸 다 보여요. 다 보이면 이게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좋까요? 안 좋게 볼까요? 안 좋게 볼까요? 좋게 볼까요? 안 좋게 본다. 그러니까 인간은 뭘 못 보더라? 마음을 못 보더라. 마음이.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꼭 되고 싶은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 뭐냐? 손오공. 귀에서 빼서 맛을 보리는 거. 돈 나와라? 또 없다. 그래서 교회 가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못되게 해주십시오. 손오공 되게 해주십시오. 하늘을 나누고 그래서 손오공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난 후에 소나무 열려서 날아다가 떨어져갖고 다리 부러진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나를 본바르게 할까 하면서 하나님한테 불평한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귀에서 빼갖고 요술 부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사람들은 겉모습은 다 볼 줄 아는데 속모습을 볼 수 없을까? 저 사람 마음을 좀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저놈이 사기꾼인가 아닌가를 보면 딱 좋을 수 있을 텐데 샤모님 하면서 뺑 넘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비 쪽이네.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보여서 이게 다 당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안 보여서 당하는데 마음을 좀 마음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막 눈을 부릅뜨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안 주시구나. 마음이 안 보이는 거야. 마음이. 그래서 요한이 여기서 하나의 묘미를 부리는 겁니다. 뭐냐? 인간은 사람의 마음을 뭐 할 수 없다.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볼 수 있다. 그렇지. 신만이 볼 수 있다. 그 예수님이 지금 현장에 나온 이 여인을 다 놓고 봅니까? 데려온 사람 마음을 다 보니까 니네 마음이 이 여인의 죄보다 더 큰 죄들을 많이 저지르고 있더라. 똥 묻은 개님이 누구를 나무래요? 그게 문제가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땅에다가 지적하는 내용을 지금 요한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야 까불지 마라. 예수님은 뭐다? 신나. 그걸 지금 말해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딜레마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죽일 거냐 다섯 사람을 죽일 거냐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킬 것이냐 사랑을 행할 것이냐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있다.
너희들 앞에 서 있는 인간 예수님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전능자라는 거예요.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너희들의 마음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은 속일 수도 있습니다. 위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것을 다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출 수도 있는 인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모든 것을 다 솔직하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이 고백한 게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목을 줍시다. 주여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별로 죄인이라는 게 기분 나쁘신데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죄인이에요. 우리 수요일 날 나오신 분들은 더 심합니다. 주여, 난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더 심하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뭐한다? 보신다. 인간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인간을 감출 수 있어도 하나님은 감출 수 없다. 그래서 바로 요한은 오늘 이 시간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볼 줄 아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두 손 놓고 신기해. 그분이 누구셨다?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는 삶의 육적인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직장을 생활하고 또한 그 사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본능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프로이트는 무의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은 이걸 본능이라고 합니다. 본능이 드러나면 인간은 착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뭐가 생긴다?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너보다 많이 가져야 된다. 너보다는 내가 많이 가져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들어갈 때 여러분은 무엇부터 생각합니까? 직장을 딱 들어가면서 무엇부터 봅니까? 월급부터 보는 거예요. 월급이 얼마냐? 일당이 얼마냐? 시급이 얼마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수준이 낮은 거예요. 월급부터 딱 본다. 내가 너보다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는 많이 가져야 된다는 사회생활에 함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삶의 고뇌에서 뭘 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옆에 사람 보면서 내가 너보다 이쁘다. 내가 너보다 이쁘고 내가 너보다 잘났고 내가 너보다 나이 먹었어. 한 살은 더 먹었다. 나이는 자랑하면 안 돼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바로 뭘 느끼느냐?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 가서 사장님을 존경하지만 여러분의 본능 속에는 야,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나아서 이 자식아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서 불평불만이 팍 나온다는 거예요. 불평불만.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불평불만이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냐? 자기 진실이 파괴된다. 세 번째로는 삶의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많이 가져야 된다. 직장 생활에서. 그러면서 삶의 고뇌에서 뭐냐?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러면 사람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두려움과 공허가 들어온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착함이 무너지고 진실이 무너지면서
양심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본능의 가닥에 뭐가 드러나느냐? 상대를 반드시 이겨야만 내가 뭐한다? 산다. 내가 산다.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심리학이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 상대를 죽여야 뭐한다? 내가 산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많은 군정들이 이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을 데려다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문제는 요한이 이것을 뒤집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뒤집느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내가 너보다 많이 가져야 된다. 욕심이겠죠?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직장도 1,000원이라도 더 주는 바로 회사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10,000원이라도 들어가는 회사로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로 너보다 많이 가져야 된다는 이 마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실을 파괴하는 파괴 능력을 발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뭘로 바꿔라? 베푸는 삶으로 바꾸라. 내가 회사를 가도 월급 받으러 간 게 아니라 사장님을 뭐하러 간다? 도와주러 간다는 거예요. 도와주러 간다. 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회사를 도와주러 간다. 회사를 살리러 간다. 그러면서 삶의 권한으로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성찰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계속 개발하고 성찰하면 바로 삶의 불안이 오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아타락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정이 온다. 그러면서 갖는 게 뭐냐? 내게 주어지는 게 뭐냐? 욕심이 아니라 믿음이 주어지고, 그리고 거짓이 아니라 소망이 주어지고, 그리고 양심의 파괴 아니라 사랑이 내 안에 불빛듯 타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상대를 살려라. 그래야 내가 산다. 똑같은 결론이에요. 내가 사는 방법은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신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나는 이렇게 됐다. 그래서 나는 상대를 뭐 해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그래야 누가 사는 길이다? 내가 사는 길이다. 결론은 똑같아요.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느냐, 상대를 살려야 내가 사느냐, 결론은 똑같은데 그 과정에는 인간의 무의식 속에 바로 이 숨은 비밀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회사 들어가서 욕심을 내면서 여러분의 모든 양심을 파괴시키십시오. 여러분이 너보다 내가 잘났다라고 하면서 속으로 여러분을 발동시켜서 여러분의 모든 거짓된 것을 파괴시키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둠이 온다. 안 풀린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역사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게 소망과 내게 사랑과 내게 믿음의 발동이 들어있으며 여러분은 반드시 미래가 밝다는 거예요. 내일이 어렵다라고 생각합니까? 이 시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일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은 내일은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요청하여도 내 소원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든
이제 저는 그 주일날에 이렇게 저는 우리 교인들하고 어떤 꿈을 꾸냐면 주일날도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설교가 아닐까. 그래서 묻고 대화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고 답변하고 다른 것 질문하면 제가 모르는데 성경을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철학을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습니다. 철학과 성경 외에는 저한테 질문하면 반칙입니다. 머리끄댕이를 잡을 겁니다. 다른 건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건 여러분이 훨씬 잘하니까, 여러분이 더 훌륭하니까 다른 건 질문하지 마시고 무슨 질문하라? 성경과 철학은 질문하셔도 됩니다. 철학은 질문하셔도 됩니다. 성경과 철학을 질문하면서, 왜냐? 철학과 신학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같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모르면 신학을 조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은 철학분과를 이기는 한 내용이다 보니까 철학을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학하고 성경은 내가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진짜 모릅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지 마시고 따지더만.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질문하면 답변하면서 하면 좋은 설교가 안 될까, 이런 꿈도 꿔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의 전통과 그동안의 우리 분위기에 맞춰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요일 날이나 다른 날은 제가 질문을 받으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설교 시간에는 못마땅해도 듣기 싫어도 1시간만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내 생명의 길이다.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 시간만큼 내가 헛되지 않고 한 시간을 정말 내가 혼과 함께 만나서 내 인생의 기적이 나타난다. 내 인생의 축복이 열린다면, 내 인생의 역사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열린다면 나는 이 시간이 아깝지 않고 전심으로 투자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설교에 응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는 정말 성경 이 본질, 성경이 의도하는 의미, 목적 한 가지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은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옮기라고 하면은 그거 그냥 안 믿으니까 안 했지만 나는 그걸 믿고요, 이 산 가가지고 옮겨달라고 얼마나 기도한 적 모릅니다. 성경 그대로 믿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그럼 왜 안 될까? 그 고민하다가 그 본질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다. 본질을 찾기. 그 본질을 찾아내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내게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꽃피우고 열매를 맺으시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드리면서 사람들이 비판하는 교회 외형적 비판에 우리는 거기에서 신못 쓰고 그냥 나머자가 되면 안 된다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능력의 진리 체계를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마저 그 힘을 잊어버리면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어진다. 내게라도 그 진리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열릴 것이고, 내 대에 못 이루는 것, 내가 남겨놓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남겨놓은 하나님의 진리를 내 자녀들이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고 축복임을 아멘 하시고, 이 시간만큼 우리 한번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주문하여도 내 주머니 잠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말하노라.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요한의 논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갑자기 이제 가늠한 현장의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왔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예수님은 정말 신이셨다. 왜?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신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보고 그걸 쓰신 것이다 라고 요한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정말 뭐였다? 신이셨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적어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요한복음은 지금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아 쓴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엉뚱한 말씀을 하셔요. 엉뚱한 말씀을 하시기를 어떻게 하시느냐. 자,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디서 왔어요? 물론 길병원에서 온 줄 압니다. 길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온 걸 압니다. 아니다. 또 엄마 뱃속에서 온 걸 압니다. 나는 엄마가 안 낳는가 보다 하면서 우리 내 친구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니까 그 굴다리가 있어요. 굴다리 밑에서 내가 여기서 왔을까 하면서 고민하는 애들 내가 봤어요. 그럼요, 여러분, 인간이 어디서 왔을까? 두 번째는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 근데 무식한 사람이 있어요. 야, 어디로 가면 개뿔 어디로 가냐? 한 데 없어. 그래서 인생을 혼자 여기서 즐기다가 그냥 마음껏 그냥 즐기고 쓰다가 가는 거야. 이런 멍청한 짓을 하면 안 된다. 멍청한 짓이. 예수님이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왔는지 안다. 그래서 오늘날 실존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르트 같은 경우는 인간은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피투성이로 던져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뭘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컵은 물을 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시계는 바로 우리가 시간을 가게 한 목적이 있어요. 노트는 쓰기 위한 목적인데 인간은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도덕도 없이 양심도 없이 막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개판입니까? 인간이 그런 개판 그 삶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분명히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인간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이 땅의 삶이 힘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이 땅의 삶 속에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이 땅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이루고자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요한이 이 내용을, 예수님의 한 내용을 끌어내는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 분명하잖아요. 나는 누구에서 왔다? 하나님께로 왔다. 아버지께로 왔다는 건 분명해요. 분명히. 그래서 어디로 왔다는 이 한 가지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나는 의미의 삶과 목적의 삶이 분명하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느냐? 난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천국. 여러분 어디로 가요? 물론 저기 부평 화장터로 가죠. 그 다음에 무덤으로 갑니까? 이런 수준 낮은 생각하지 말라. 분명히 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가는 사람들이 왜 여유롭습니까? 왜 행복합니까? 왜 즐겁습니까? 우리 주영이처럼 소풍 가면 첫날 잠 안 자요. 내일 시험 날도 잠 홀홀 자는 애가 소풍만 가면 너무 좋아하고 잠을 안 자요. 너무 좋아서. 왜 그렇습니까? 가면 뭐 할 때가 있어요? 돌아올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 속에서 이게 내가 천국 간다는 이 확실한 분명한 삶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이겨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천국 가는지 모른다? 그러면 이 땅의 삶이 개판이라는 거예요. 개판. 이거 내가 말한 거 아니에요.
철학자들은 더 심한 말을 합니다. 그게 짜릿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개판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 말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느냐? 어디서 온 거, 어디로 가는지를 먼저 확실하게 알라. 그게 순이라는, 그게 우선순위. 어디서 왔습니까? 로마서에서 나는 모든 만물은 누구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 분명하게 이 확신이 주어지면, 그래서 개군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냐? 자, 절망하잖아요. 그럼 절망 반대가 뭐냐? 희망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낙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정 혼돈하고 있습니까? 내가 마음이 지금 울적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희망, 그게 반대입니까? 아니라고. 그걸로 반대로는 여러분의 낙심과 절망과 괴로움, 아픔을 이겨낼 수가 없다고. 뭐냐라고 할 때 그건 믿음의 결단이라. 그래서 절망 반대가 결단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낙심 반대가 결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결단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해결하는 게 목적이지 용어를 쓰는 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말을 듣는데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아픔,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괴로움을 극복해내는 그 놀라운 진리가 뭐냐? 바로 결단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 먼저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서 진실되게 값 있는 삶을 살아낸다. 이게 없으면 도대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을 내리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판단과 빛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는 거,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정말 판단을 너무 잘해요. 옆에 사람 인사 봅시다. 한번 딱 보세요. 딱 보시고 그냥 묻지도 마시고 따지도 마시고 3초만 보시기 바랍니다. 3초로 저를 보세요. 벌써 딱 뇌에 다 들어왔죠. 판단이 다 된 거예요. 사람의 판단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판단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본 판단, 내가 본 기준, 내가 본 판단이 다 옳다라고 얘기한다. 문제는 그렇게 판단해서 네가 복 받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해서 네가 대통령 되려고 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이 딱 봤을 때 너무 지혜롭게, 너무 영리하게 그 판단하는 게 정확해요. 그런데 내 인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 그게 이선희 씨는 나 판단해서 이선희 씨는 복 받아요? 그럼 판단하지 마. 복도 없는데 뭐더라 그걸 판단해. 나한테 영향가가 없잖아요. 나한테 잘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판단해서 내가 잘 된다면 100번이라도 하라 이 말이에요.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사람을 판단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된다고 하면 판단 계속 하십시오. 여러분의 판단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통한다면 계속 그렇게 판단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판단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풀린다면 그렇게 판단하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의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 내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잖아. 도움이 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빛이라.
빛이 뭡니까? 예수님, 나는 뭐다? 빛이다. 빛이 뭐예요? 살릴 거잖아요. 살리자. 나를 살려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려내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려내고, 여러분의 직장을 살려내고, 여러분의 기업을 살려내고, 여러분의 삶 속에 살리는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살리는 양육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살려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살려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려내십시오. 그래서 나이 먹으면 또 살려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오는 축복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